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명예 집사님과 명예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라고 이러한 귀한 직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라고 주께서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임직하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기억하시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정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좋은 일꾼이 되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 가운데서는 좋은 일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꾼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택한 12 제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로 택하여서 12명 사도로 임명했다라면 다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 아닙니까? 좋은 일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께서 돈꾀를 맡기는 이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꾀를 맡는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재정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사리가 분명하고 또 수리 감각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한 사람을 맡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베다니에 머물렀을 때 그때 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안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똑똑해서 이 향유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까지 된다. 계산 능력까지도 다 아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비난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꿔 말하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까지도 챙길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스마트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룟 유다 뛰어나다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가 똑똑근하고 뛰어는 나는데 그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똑똑한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기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기꾼들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다 그 말이 진짜 같지 않습니까? 똑똑하니까 그 논리를 세워서 진짜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야 되는데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일꾼, 스마트한 일꾼을 주님이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일꾼이 돼야 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앞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바꿔 말하면 1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깨우쳐야 될 말씀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이러한 제자들이 다 되어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니 하셨으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르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무속이 횡행합니까? 귀신을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가 뭐라고 할든지라도 귀신을 따르지 않는,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미혹의 영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2장에 등장하는 거짓의 영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것은 거짓말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부터 이 내용이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항상 원수지간으로 전쟁을 했는데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아합 왕에게 남유다 나랑 여호사밧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항상 전쟁했는데 이 아합 왕 때 이들이 평화를 이룹니다. 이유는 아합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사돈댁인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원래 길르알 라못이라는 땅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땅인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서 점령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평화를 누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빼앗긴 땅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로 간 여호사밧에게 같이 전쟁하자고 아합 왕이 권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갑자기 친하자고 문안하러 왔는데 전쟁하자고 하니까 당황합니다. 그렇다고 사돈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라. 동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 계획을 세웠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방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 왕에게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승리한다라는 얘기합니다. 아방이 듣기 좋은 말, 이 선지자들이 하는 걸 듣고 여호사밧이 다시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런 400명, 듣기 좋은 말만 하는 400명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아합이 얘기합니다. 여기 부르지 않은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은 나에게 반대되는 말을 해서 오늘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선지자를 부릅니다. 왕이 부르니까 미가야가 아합 왕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미가야는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미가야가 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아합 왕 빈정거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데리고 온 신하가 미가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은 다 승리한다고 하니 이번에 왕이 또 당신 모시고 오라고 하니까 승리한다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미가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합이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러자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천군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님은 길랄 라못, 아합이 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영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앞서 400명이 말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여호사밧 길랄 라못을 빼앗기 위하여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죽을 거라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은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일반 군인 옷 입고 나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의 전쟁은 그 장수를 죽이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복 입히고 자기는 그냥 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아람 군대가 아합 왕인 줄 알고 싸우다 보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아합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아합 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쐈다라는 거예요. 아합인지도 알지 못하고 겨냥도 하지 않고 그냥 쐈는데 그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하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나못이 귀하게 여겨지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가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미혹의 영에 속아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주님의 일꾼이 되었더라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일꾼은 미혹하는 영에, 거짓말하는 영에 속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 거짓말,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이 횡행합니까? 오늘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거짓말할 때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한 번 할 때는. 두 번 할 때도 벌렁하다가 10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음 속일 때는 떨립니다. 그런데 2번, 3번, 10번, 20번 하면은 전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 속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성도 내가 죄 짓는 것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미혹하는 영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거짓 영에 따라가면 안 된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거짓의 성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앞에 있던 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결론 짓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모습이 이러면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에베소 교회, 문제가 있는 그 교회는 겉모습,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바꿔 말하면 이 세상 성적으로 얼마나 탈환합니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성애까지 횡행해서 더욱더 성적으로 물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인하지 마라. 혼인을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룩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을 금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인을 금하면 그날로 지구의 종말이 온 겁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이때 재림하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혼인을 금해가지고 사람이 없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다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식을 금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먹고 이런 걸 안 먹는 게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음식을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모든 음식들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냐, 왜 거룩하게 살지 않냐 했을 때 주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금욕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쾌락주의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조상 때부터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를 많이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걸 배워서 언뜻 보면 거룩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들어서 믿음 생활 처음 하는 분들, 처음 교회에서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볼 적에는 좀 부족한 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어서 초신자일지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꾼이 거룩한 일꾼이 된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꾼이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여러분, 이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장이 멈추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0대까지는 성장합니다. 키도 크고 근육도 붙고 성장합니다. 30대가 되어서 키가 크시는 분들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성장이 다 끝나고 멈추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늙어지는 겁니다.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화를 최대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노화를 최대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뭐래도 성장해야 되는 거야, 성장.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59년도에 창립된 교회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67년을 이어온,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역사가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있다, 전통이 있다 하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노화되는 거예요. 한국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큰 부흥을 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정체하고 쇠퇴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구한말 그 쇄국 정치가 있을 때 개신교회는 한국 사람들 희망을 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준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라고 한 교회입니다. 나라 빼앗긴 절망기 시기에 꿈을 준 독립을 외친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 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했던 것이 개신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니까 그 순간 성장이 멈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라나지 아니하고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온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그리스도파. 여러분, 교회가 나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모든 이 문제들, 음행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너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한 얘기입니다. 너희들 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였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고플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배부르고 등 따수니까 이제는 다 이룬 겁니다.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다. 왕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최고 아닌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의 부분에 왕이 이미 벌써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는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 잘하려고를 안 하고 성장하려고 안 하고 배우려고 안 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려야 되겠다. 너희가 그 생각하는 순간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모든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는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두었다. 세상의 쓰레기같이 여겼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찌끼밖에 안 됩니다. 우리를 더욱더 귀한 보화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지적하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손가락질을 거두고 서로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스함이 아니라 이제는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일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좋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